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 뭐죠?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어떤 방식 또 태도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양 미술의 한 기법입니다. 부자연스러움, 과장된 것 그런 것을 나타내는 미술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에는 똑같은 일상, 똑같은 감정 이런 것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 부부도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뭔가 새로움이 필요하죠. 10년, 20년 같이 살면서 너무 편해져서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면 부부 생활이 그야말로 밋밋해지죠. 항상 틀에 박힌 방식으로만 살아가면서 이런 매너리즘이 깊어진 부부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심각한 권태기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도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타성이 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타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타성입니다. 뭘 해도 무덤덤해지면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감격도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도 없고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죄의 중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힘을 힘의 작용을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전진시키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충격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옛 생활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7일마다 경험되어지는 훈련은 날마다 전진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새로움의 삶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주간도 1년에 한 번씩 가지는 것은 회복의 경험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십자가가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진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테스트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개념이나 철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모호한 개념이나 핏기 없는 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의 모든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십자가는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서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가 찔리심, 그분의 상하심,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이 오늘의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징계받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온 가장 큰 불행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얽히고 얽힌 관계들 속에서 다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가득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심리적 치유는 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깊이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되는 거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까지도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시기 분쟁이 왜 일어나고 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으로까지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심리 치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회복의 역사.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손에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많은 상처로 뒤덮여진 손입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굵게 구멍이 난 손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슬픈 상처의 흔적을 지우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순환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순환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긍휼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래서 고통을 아시는 예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고 그 고통을 도우실 수 있는 예수, 이 메시지가 그 손의 상처 자국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죠. 오늘도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을 사람들은 다 알지를 못해요. 가족들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가 고난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핵심은 그 고난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을 잘 다루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다룬다는 것이 어려워서 힘든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다룬다는 것은 고난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게 되면 축복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악을 쓰다가 그만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홀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홀로 안고 버틴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가 거기서 담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제사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은혜의 줄을 붙잡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아마 여러분 안에서 또 가정들 안에서 상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누가 줬습니까? 들여다보면 완전한 가해자도 없고 완전한 피해자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상처가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상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상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를 가리려고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상처를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상처가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분의 치유해 주심, 나음을 입게 해 주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안겨다 주심은 오늘 지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찢겨진 그 투박한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로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가운데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온갖 허물들이 메꾸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 이런 은혜는 고난주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내 평생에 찾아오고 또 내 평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늘 새롭고 또 새로운 것입니다. 그에게는 매너리즘에 빠질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시지는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새로워지는 은혜는 1년 365일 동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매너리즘이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이 새벽에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심리치료도,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인간의 위로도 회복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내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도록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모든 순간 상처가 회복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